성도님들 혹시 헌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사실 이 헌법에 기초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 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을 헌법 소원을 해서 그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권한 있는 법률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 헌법 10조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인간이기만 하면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졌던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면 다예요. 질문은 왜 인간은 존엄할까요? 왜 인간은 가치 있을까요? 왜 인간은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이 있을까요? 아마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장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모순적이게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큰 인간을 정말 하찮게 다 죽였어요. 진화론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다른 인류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엄하다. 그러므로 열등한 다른 인간들은 죽어도 된다. 그게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로는 인간 전체의 존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존엄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휴머니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건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존엄할까요? 왜 인간은 가치 있을까요? 왜 서로가 인간을 존중해줘야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으면 이것이 사실 그대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적인 문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왜 인간은 존엄하니?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진화론이나 다른 가치관에 의하면 인간은 존엄할 수 없는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존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하루 평균 36.1명이 죽습니다. 2021년 통계로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36명 정도가 오늘 12시까지 계산해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자신의 존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물론 인생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무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창조되었으며,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 전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지만 자살률이 1위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왜 존엄한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삶에 있어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한 삶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왜 존엄한가? 우리는 왜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이유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어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참으로 귀중하다. 너희는 참으로 소중하다. 왜냐? 내가 이렇게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나 모양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DNA가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존엄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언적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27절과 28절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십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표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어요.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모세가 살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시대에 보통 왕이 있고 그 왕이 다른 지역의
먼 데까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신하를 시켜서 왕의 인장이라든지 왕의 형상을 닮은 무언가를 주면서 네가 이 지역에 가서 내 대신 여기를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다스림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그 형상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나? 그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형상을 너에게 주어 너희와 내가 교제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고 결정하신 것은 결국 사랑의 발로예요. 그 사랑.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파는 세상은 잘난 것을 숭배합니다. 힘센 것을 숭배해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게 되고 사실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인정하려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인정받을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가 선언한 그 존엄함과 그 존귀함이 나에게 얼만큼 머물러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보아라.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녹아져 있는 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참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그 하찮음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내가 그렇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의 형상이 너 안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뒤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뒤틀려져 있고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하심이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더더욱 발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 밑에서 있는 게 싫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뱀에 의해서 그 입장이 전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뱀을 쓰려야 되고, 뱀이 유혹할 때 그를 진치하고 그 유혹에서 이겼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 피조물의 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피조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과 복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얘기해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많게 부풀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야, 네가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네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스스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에 너 자신을 두어. 그럼 너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창조할 때 그러하였고 너희가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때 그러하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퍽퍽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 없이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합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뭔가 불편하고 우울하고 뭔가 불평스러움이 있고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한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든 나의 감정이 어떻게 소리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먹게 해요.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내가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는 이름으로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너라는 존재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사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주물럭거리기에 참으로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과 혹은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심지어 범죄함까지 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로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엄함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의 목표는 이거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존엄한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런 목표를 너에게 주었다. 목적을 주었다. 그 내용은 다른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늘리거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그냥 생육하면 돼요. 번식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그래서 결국 다스리라 하셨어요.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 위에 그 모든 피조물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포도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과 똑같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 위에 그것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라는 말과 다스리다는 말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정복하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곡해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혹은 땅과 자연을 파괴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합리화해서 많은 일들을 자행해 왔어요. 사실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결코 이때 당시의 피조물들을 피하거나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물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동물들이 인간의 먹이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먹이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우리의 음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을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인간들로 하여금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다스림은 착취하고 빼앗고 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본연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만물을 맡긴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건 사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거죠. 모든 만물에 대하여 그런 태도로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만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섬기며 각자의 만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인정받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일을 섬겨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원래의 소명,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포도원 직에게 청지기를 포도원을 맡겼는데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DNA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첫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한 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했던 거와 똑같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다스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이 결국 이 시대에서는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은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알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나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하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생육과 번성의 말의 의미가 다릅니다. 꼭 물질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복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명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과 그 창조하실 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잊고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일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좋았더라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끝에 와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신 이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심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심히 좋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요. 더 편안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무기력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패배주의에 멈춰 살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라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피하라 하시고 또 그 관리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하시니 참으로 풍성할 뿐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목적과 사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게으름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원하는 일보다 먼저 하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앞에 존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러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높아져서 그것을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질수록 나도 높아지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